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4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부터 52장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바로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채찍으로 또는 몽둥이로 쓰신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많은 열방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때려서 원수를 갚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45장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45장과 49장은 열방에 대한 보수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위로 내용이겠죠.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45장,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보수,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너희들 왜 내 백성들을 때리고 괴롭혔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 대한 보수 내용을 46장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애굽 다음에 걸려드는 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모압.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가나안 서부 해안변에 자리 잡고 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 애굽은 이제 여기가 애굽이고요. 지중해였고 블레셋은 바로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서부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주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고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죠. 이 블레셋은 기어코 이 땅을 자기네들이 다 점령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그 후예들이 남아있어요. 그 후예들이 피에로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피에로. 가장 지금 이 중동 지역의 골칫덩어리가 바로 이 피에로 민족인데 이게 블레셋 족속의 후예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쳐서 이스라엘 아픔을 위로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7장 1절로 7절까지 마지막 절 간단해요. 짧은 내용인데 그 내용은 선지자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블레셋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앞으로 블레셋도 망한다. 애굽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블레셋도 망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사는 블레셋 땅 안에 있는 도성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수도. 그래서 이 가사를 이제 애굽이 칠 것인데, 가사를 친다는 말은 블레셋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는가?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나오잖아요.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북방으로부터 물이 막 쳐들어내, 물이 밀려와가지고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온 땅을 다 덮는단 말이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을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의 소리는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북방에서 이제 북방 세력이 북방에서 물이 일어난다는 말은 북방의 세력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을 덮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마구 부르짖어서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해요. 슬픈 탄식으로 애곡하게 되는데, 힘센 것을 굽이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마구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에 아비들, 그 가장들이 벌벌 떨게 되니까, 가장이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장이 두려워 떨게 되니까 자녀들을 보호할 겨를이 없도록 그렇게 두려움이 바로 블레셋 땅에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 이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변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주 이 블레셋 같은 이제 여건에 있으니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블레셋을 자주 돕는데 그들도 역시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위해서 도울 자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니까 결국 블레셋은 꼼짝없이 망하게 된다. 갑돌섬이라고 그 앞에 적마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도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다 섬에 남아있는 자들까지라도 전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리고 5절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겔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가사 아스겔론 역시 블레셋 땅의 도성들입니다. 이들이 다 삭발됐다는 말은 수치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겔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저 북쪽에 있는 세력을 명해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땅, 블레셋 땅을 완전히 다 쳐서 멸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얼른 성경을 전후 좌우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47장을 보신다면, 블레셋이 망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얘기인가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놨어요. 애굽도, 그 다음 블레셋도, 그 다음 모압이 나와요. 48장에는 모압, 여기가 모압이거든요. 모압, 애굽, 블레셋, 모압,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 자, 이것은 마치 장차 언약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도 그런 말을 해요. 원수들이 나를 우겨 쌌나이다. 뺑 눌러 원수들이 나를 우겨 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갔을 때 원수들이 꽉 찼댔습니다. 그 원수들의 틈바구니에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죠. 순환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살피면서 장차 이 모든 어두운 권세가, 짐승 권세가 다 진멸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블레셋이 망한다는 것, 애굽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애굽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고 이제 모압 망하는 걸 공부할 건데 이런 모든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신다는 것은 다시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는 섭리 역사가 그 배후 위에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모든 세상 권세, 짐승 권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 단순하게 거기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47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제는 48장 넘어가면 보면 모압에 대한 보수입니다. 블레셋과 모압, 아까 가사가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압은 어떻게 되는가? 48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예고를 해요. 모압이 어떠한 모양으로 모압이 멸망을 당한다. 이 모압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때가 되면 모압이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그렇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미리 예고해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섭리에 따라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가 귀한 것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결정타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을 수 있는. 역사서는 상당히 길잖아요. 역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오랜 세월 지난 이후에야 정말 깨닫게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선지서는 그게 아니고요. 금방 이루어져요.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귀한 일이죠. 물론 선지자라고 예언한 것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지자들의 예언은 급박하게 이제 몇 년 안 있다가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예고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섭리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생전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대에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를 보내는 시기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지자 보내지 않지만은 선지자를 보내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아무개를 선지자로 보냈다. 그러면 김선달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다.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진다 그런다.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 너희를 괴롭혔던 일본이 어떻게 되고 너희들을 내가 위로해 준다고 한다.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한 3년 지났는데 우리들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진짜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의 기간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천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주니까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언약 내용만 알았지 이루어지는 건 못 보고 죽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당대에, 선지자가 살아있는 당대에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가장 소중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모압 땅이 망해버렸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자기 나라 국방, 나라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더니만 결국에는 강대한 나라에 망했구나. 강대한 나라가 힘이 세서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구나. 이렇게 단순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모든 역사가 왜 모압이 망했을까? 모압이 자주국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바벨론이 모압을 삼켰을까? 바벨론 제국이 강성한 힘을 길러가지고 모압을 집어삼켰다. 그 정도밖에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누가? 모압이, 애굽이, 블레셋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괴롭혔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했다. 역사 해석이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이유, 누가,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야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밖에는 이 역사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모압이 왜 망했는가? 바벨론이 강해서 모압을 집어삼켰다.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하시려고 이들을 괴롭힌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모압을 쳐서 멸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바로 저 나라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자, 1절 보십시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느보란 말은 모압을 말합니다. 모압에 있는 도성.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기리아다임도 모압 땅에 있는 도성이고요.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멸되었으니, 미스갑도 역시 모압 땅에. 그 다음 2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자, 모압에 있는 꽤 그럴듯한 도성인 느보나 기리아다임이나 미스갑이라는 도성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보니까 모압을 찬양하던 칭송이 다 없어져 버려. 와, 모압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히 아름답다. 그렇게 칭송하던 소리가 싹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헤스본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모해하여 모압을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망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만맨 역시 모압 땅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라. 역시 모압의 도성이고요. 그 다음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후틱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에 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구체적으로 밝히죠. 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확성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냥 망한다라고 해버리면 어쩌다가 망하기 아니면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망한다. 그러면 예측, 그냥 사람이 예감으로도요 50%는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특별히 점쟁이 공부를 안 해도 조금만 눈치 빠르면 눈치 없어도 돼요. 그냥 눈 감고 바보짓을 해도 당신 사업 잘 되겠소, 당신 사업 망하겠소 하고 되는 대로 말을 해도 확률은 50%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아무나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대충 모압이 망한다 해버리면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망한다는 구체성을 띠게 되면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들어맞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압이 망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이유는 이 멸망이 틀림없이 전능자이신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 탄생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장소와 또한 누가 날 것인가, 어떤 자가 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의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바로 여기도 모압 땅이 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 도망하여 내 생명을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공작과 보물을 우려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우상.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모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모압의 신, 그 다음 모압의 모든 도성,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다 망하고 울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자, 정말 믿음, 신앙인의 인내, 언약자손들의 인내의 필요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인내의 필요성. 이렇게만 해도 아시겠죠. 이제 여기 다윗이고 여기는 다윗, 솔로몬. 이 역사 과정에서 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또한 꺾어진 갈대처럼 남쪽 유다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수백 년 동안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당대에는 정말 통일국가로서 유다 제국이라고,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할 만큼 호화찬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다윗 왕 시대에 인근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들도 다 조공들이던데 이 사람들 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조공을 가져오고
다 불복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왕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말기에 이르러서 나라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랬다가 진행되다가 남쪽 유다는 형편없이 이제 약하게 됐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도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약해졌어요. 약하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이방 나라들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 위에 암몬 등등 이런 나라들이 아주 깔보고 유다 남쪽 유다를 깔보고 계속 침략해 오니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신 섬기게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자 모압 신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서 또 어려움 줘가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개혁을 일으켜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이제껏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압도 잘 되고 블레셋도 잘 되고 애굽도 강성하고 저 아수르도 아람도 다 튼튼하고 왕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 자손만 남쪽 유다만 비실리시라니 미약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번도 하나님 안 계시죠.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리고 금오스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저렇게 왕성하고 팽창하고 잘 되느냐. 누구가 보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쪽 유다 백성들도 우상 섬기며 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살아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그동안 강대했던 이런 모든 주변 국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호화찬란하게 성숙하도록 다시 재건되고 다시 건국되도록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때까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섭리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들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참고 견디는 인내심. 너무 분명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확실하고 분명하면 기다린단 말입니다. 이북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이남으로 넘어오신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아저씨들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또 목사님들도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북에 분명히 살아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통일의 날을 기다리면서 혼자 살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기다리고 그 남자를 기다리면서.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 믿고 집사일을 했으니 틀림없이 잡아다 죽였을 것이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장가 들어야죠. 안 그래? 그런데 소식이 온다거나 어떤 비밀 루트를 통해서 당신 부인이 지금 살아있더라 이러면서 확실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 기다릴 수가 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교회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동안 고달프고 힘겨워도 그리고 꺾어진 갈대처럼 처참해져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미미해져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게 확증이 안 되면 변심돼 버리고 만다.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실까?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택한 백성이라고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미미하고 정말 연약한데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강대하고 영화롭고 화려하냐 이 말이죠. 여기에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원수들을 척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서 나라 다 피난가게, 전부 모압 땅 전부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버릴 테니까 다 날라가 피난가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당한다 이거예요. 치라고 하면 가서 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사가들이 가장 역사가들이 하는 임무가, 역사가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역사의 원리를 찾으려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대부분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이 창조해 간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가정하에서 역사 탐구를 하는데 그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학문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이 정말 맞은가 안 맞은가를 실험해 보는 거거든요. 실험해서 맞으면 틀림없이 역사는 인간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역사 거창하니까 그거 그만두고 여러분의 작은 가정을 하나 두고 보세요. 가정을. 그래도 내 가정 살림은 가정주부인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의해서 가정 살림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주부의 재치와 주부의 지혜와 주부의 부지런함이 그 가정사를 이끌어 간다. 그걸 가정을 해놓고 그것이 맞은가 안 맞은가 검토해보면 안 맞다고 말이에요.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뜰한 주부가 알뜰한 살림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잘 세워간다라고 그게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부가 알뜰해도 이렇다고 해서 알뜰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 말 들으니까 뭐 알뜰 안 해도 되겠더라고 막 퍼내지 말고요. 아무리 알뜰히 살아도 덜 찌들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부는 해프고 형편없고 살림도 할 줄 모르고 고추장 하나도 담지 못하는 주부가 어떻게 된 건지 살림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들의 골칫덩어리가 그거라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가정을 놓고 역사를 구체적으로 탐독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전쟁을 원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전쟁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연구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연구하는 필목을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걸 하나님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역사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역사가가 사가가 돼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모르는 게 차라리 나요. 왜? 알면 뻐기고 사니까. 내가 대단한 사가다. 이렇게 살면 오만방자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만사 만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하신 때 따라 망할 나라 망하게 하고 흥할 나라 흥하게 하신다.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있으면 배워요. 다니엘서에 가면 그걸 배워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25절까지 보면 모압이 그모스와 무력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다. 모압이 왜 망하는가? 그모스와 무력을 의지하니까 막 칼과 창을 의지한다. 모압 땅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도가 아니라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다. 포도주 담을 때 이 그릇 저 그릇 옮기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이 그릇 저 그릇 옮기면 벌써 상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잘 됐는지 포도즙을 담아서 이 그릇 저 그릇 옮기지 않은 그런 포도처럼 맛이 좋았다. 깨끗하고 맛이 좋았다. 그러니까 포도즙 짰으면 그냥 바로 잡숴요. 오래 뒀다 잡순다고 또 나가놓고 가만히 보관하지 말고. 그 벌써 그릇 옮기면 맛이 달아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도주 그릇을 다 비교하고 그걸 다 때려 부수겠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지했단 말은 베델의 산당 제사가 있거든. 산당이. 그러니까 베델에 의지해서 결국 산당 제사를 드림으로 망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그모스 역시 모압이 우사에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우상도 섬기고 자기들은 전쟁도 능하여서 잘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건방진 모압아,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죠.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의 예언은 완료형으로 전해졌거래. 완료형으로 당할 것이라 하기도 하지만 황폐되었도다. 이미 다 황폐한 거나 다름이 없다.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고. 강한 막대기 지팡이 무슨 지팡이 무슨 막대기. 옛날 시골에서 노인 어른들이 어린 애들 만약에 잘못하면 그건 노인 어른들이 지팡이로 여기 종아리 얻어 터져야 돼. 엉덩장 맞아야 돼요. 똑같은 얘기. 막대기와 지팡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치는 지팡이와 막대기였다. 애굽은 몽둥이라고 표현도 하죠. 몽둥이. 애굽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였다.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또 징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거기에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이건 너무 잔인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제거시킬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택자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성하고 강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막대기와 지팡이,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의? 택한 백성들의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역사의 핵이에요. 역사 섭리의 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 지금 내가 강의할 때 제 눈동자의 초점은요, 어디다가 한 곳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이고 왜 저렇게 머리를 안 빗고 왔어 이런 생각 나니까, 그런 생각하면 강의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그냥 우두둑 이렇게 그저 거뭇거뭇한 것만 보이도록 그렇게 눈동자를 두고 머리로 계속 이제 강의할 것 지금 지금 강의할 것 한 5초, 10초 앞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돌려야 하잖아요. 줄줄줄줄 그래야 나가죠. 그러니까 벌써 내 눈동자가 어디에 초점 걸렸다면 아이고 이옥봉 권사님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 이제 강의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그렇게 못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실 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동자의 초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이 든든함, 이 당당함, 이 떳떳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애기들이 말이에요. 애기들이 엄마가 다른 데 자꾸 쳐다보게 되면 귀를 잡아서 자꾸 쳐다보라고 돌리잖아요. 이쪽에다가 막내 놈 놓고 이쪽에다가 큰 놈 놓고 이렇게 자게 되면 큰 놈은 큰 놈대로 잡아가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자꾸 돌리잖아요. 왜? 엄마 동자 맞추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의 눈동자 누구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애기들은 힘이 솟으니까.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귀에 닿는 대로 자녀들의 동자에 초점만 맞춰주면 그것이 애기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게 되면 사랑 전달이 안 되잖아요. 사랑의 전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을 박 목사처럼 범하게 띄워놓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당신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건 엑스트라예요. 우리는 주연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완전히 주연 배우고 이 모든 나라들은 이건 다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총 팍 맞고 픽 쓰러져 죽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엑스트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재밌죠? 재밌으니까 웃지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진짜 우리는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지배해 가시니까.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면 해석 안 될 역사 하나 없어요. 모두 다 해석이 되죠. 부러운 것도 없고요. 부러운 것도. 막 강대한 애굽이 막 굉장히 왕성하게 커나가잖아요. 나는 정말 초라하고 그런데 알면 강성하면 강성해질수록 솔직히 어떻게 해요? 신나죠? 막 두고 봐라 네 앞만 강해져 두고 봐라 왜? 아니까 너는 머지않아 한 방 얻어맞고 너는 쓰러져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 놈이야. 나는 끝내 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들 나이고 너는 지금 아무리 강해도 한 펀치 얻어맞고 너는 쓰러져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 놈이야. 이걸 아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약해질 것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자의 초점을 받으며 사는 당당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그렇게 평안하고 참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때려부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강하고 전쟁의 맹사라 하지만은 너 만군의 여호와 일컫는 날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리.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다
부러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 18절 기본에 거하는 따라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하였음이로라. 기본에 거하는 따라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땅에 앉으라. 이거 죽을 맛이죠.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다 올라와서 너를 다 멸해버리고 말 테니까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등등등 모압 땅 근원 모든 성애로다. 모압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망한다.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의 뿔 권세가 다 세력이 없어져 버렸고 그 팔도 다 부러져 버렸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왜 망하는가.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 조롱했지. 그가 도적 중에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숨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자인이 모든 업적을 자기에게 돌릴 때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압도 자기들이 강해서 저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만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자만하라고 해도 해지지를 않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이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어머니가 너 오늘 100점 맞았다며. 애기는 지금 60점 맞아가지고 코가 쏙 빠졌는데 너 오늘 100점 맞았다며. 옆집 아이가 100점 맞았어 소리를 자기 딸이 100점 맞은 줄 알고 너 오늘 100점 맞았다며 하니까 애가 쑥스러워서 100점 안 맞았는데 자꾸 100점 맞았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곤란한 거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남들이 내가 했다고 하면 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내가 했다고 지켜 올려줘도 쑥스러운데 한참 내가 어떻게 내가 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겠어요. 이게 교만하고 자만한 것 자체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자연히 안 되게끔 돼 있는 것이지 억지로 겸손해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모든 일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주실까. 자꾸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죠. 누가 당신은 어떻게 사업 솜씨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쑥스럽죠. 안 그래요? 쑥스럽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자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만방자하고 자기들이 참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0 끝자가 중요해요. 3자보다. 네? 1절. 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쳤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를 밟아도 포도주가 나오질 않아요. 황폐해져서 땅이 나. 먹을 것이 없어요. 헤스본에서 에르알에서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그러니까 모압 땅 전체 모두 다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이제는 우상 섬기는 자도 없어지게. 왜? 다 망했으니까 우상 섬길 자도 없잖아요. 36절로부터 그 이하 44절까지 모압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된다고 선지자가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다. 재물도 다 사라져버리고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창피를 당했단 말이죠.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데가 둘렀고 슬퍼하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쓰시다가 싹 다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없어요. 다 쓸모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 모든 인간, 어느 인간 하나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쓰시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어떻게 쓰시느냐. 추하게 더럽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고 똑같은 그릇이만 가정에서 대밥그릇으로 쓰는 그릇도 있지만 정말 반찬 담아놓는 좋은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쓰는 그릇들이에요. 쓰고 깨트려버릴 그릇. 쓰고 깨트려버릴 그릇. 필요 없으니까. 다 썼으면 없애버려야죠. 자, 그런 것처럼 다 깨트려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9절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감탄사가 들어가요.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다시는 모압 나라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압이 아니고 저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럴 거예요 아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마지막 45절로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여기는 말일에 모압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다 여기도 망하게 해놓고 흩어지죠. 다 흩어진 다음 아직도 또 좀 여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면 또 몽둥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아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환호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너 화 받는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백성이 망했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끝날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끝날이란 이제 이 다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서 돌아와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 모압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압에 대한 경고였죠. 그 다음 49장 넘어가 보면 거기는 암몬, 요 위에가 암몬이에요. 암몬. 모압 위에 암몬. 자, 48장 기타 나라들에 대한 보수가 49장에 나오는데 암몬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암몬도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엘람이라는 나라들도 나옵니다. 짤막한 한 장 사이에 여러 나라가 나와서 기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멸망 사건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6절은 암몬이 갓을 치고 재물을 의지한 죄로 멸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가서 그 나라를 너희들이 쳐서 빼앗느냐 이 말이죠.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말감은 암몬의 신이죠. 그들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감, 그들의 왕.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갓지파, 이스라엘 갓지파 땅을 차지해서 암몬 자손들이 차지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땅을 점령해 살게 했는데 저들이 뭔데 땅을 뺏어 사느냐 이 말이죠.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을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틀림없이 된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의 멸망도 왜 이스라엘 갓지파의 땅을 너희들이 뺏어 살았느냐. 이 사람들도 왜 너희들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느냐. 다 이들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드는 자 절대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건들 때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왜? 때를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잘못하면 망한다 하지만 그게 안 맞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괴롭히고 어려움을 줘도 더 왕성하고 잘 되잖아요.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행위여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작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일하고도 잘 되는 수가 있고 선한 일하고도 못 되는 수도 있고 그거 대중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역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도 망하는 이유는 갓지파의 땅을 너희들이 왜 점령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다. 헤스보나 애고갈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너희들의 강대함과 부요함에 취해가지고 감히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감히 엿보겠느냐. 이러고 오만방자하지 말라.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암몬을 향해서 사방에서 쳐들어오게 한다. 너희 각 사람이 쫓겨나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역시 암몬을 다 쳐서 멸한 다음
그들도 역시 포로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7절 에돔에 대한 내용이죠.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도다. 에돔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에돔. 자, 거듭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에 두고 애굽,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뺑글뺑글 둘러가지고 뺑뺑 둘러가지고 대적들을 놓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면 우리들도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대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뺑 둘러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깊이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차 한 잔 드시면서 잠깐